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니 놀라운 주의 사랑이. 위로자 되신 주,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하리이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바하네. 위로자 되신 주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니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되신 주,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 주를 경배, 주를 경배하리이다. 온 땅이여 주님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 세상의 희망 대신 우리 주님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절대 희망 예수, 우리의 희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통하여 모든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예수님 닮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예수 희망 되신 그 이름을 고백하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희망 되신 예수를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희망 되신 주를 고백하며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통하여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 때문에 희망이 되어지고, 우리의 사업체가 예수님 때문에 번창이 되어지며, 우리 모든 직원들이, 우리의 모든 이웃들이, 우리의 친척과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 때문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 부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기름만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높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더욱더 주님을 만나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고백을 통하여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은 깨어납니다. 이 시간은 고백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송축하며 주님을 이어 높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신령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기쁨으로 우리 박수하며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이날은 주가 주신 날,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 주를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 주를 기뻐.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날은 주가 주신 날,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 주를 기뻐.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 같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할렐루야! 아멘. 제가 성도님들을 바라보니까요, 꼭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다는 눈빛이 막 저한테 막 보내는 것 같아요. 네. 몇 분이 저한테 막 일어나서 좋겠습니다, 일어나서 좋겠습니다 눈빛을 계속 보내가지고요. 혹시 자리에서 일어나기 좀 힘드신 분들은, 무릎이 좀 편찮으신 분들은 그냥 앉아서 찬양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가사가 다 보이니까요. 또 자막도 보시고 우리 한번 자리에 한번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기쁨으로 우리 한번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찬양으로 또 율동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이름을 내 안에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의 이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이름을 내 안에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의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노래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을 보내 나를 부르시겠어 하늘을 찾아오실 때에 이름 준비된 사람이 다시 자리 들어가는 나를 부르시겠어 하늘을 찾아오실 때에 이름 준비된 사람이 다시 자리 들어가는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이름을 내 안에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의 이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이름을 내 안에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의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모든 가슴 내게 기름 주의 사랑 주의 사랑을 보내 나는 우리 주님께서 한층을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사람이 다시 자리 들어가는 나는 우리 주님께서 한층을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사람이 다시 자리 그날의 우리 주님 나를 우리 주님께서 한층을 찾아오실 때에 이름 준비된 사람이 다시 자리 들어가는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첫사랑이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 보좌 앞에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일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영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이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모든 날 새롭고 도우시네 주의 사랑 당신 가지고 살아계신 주 거처이신 저녁에 사랑의 주 내가 길도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에 그 언젠가 주 될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멀고 오래도 주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거처이신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기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하네 할렐루야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날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인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다 함께 서신 채로 예담3 기도문을 주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오니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주저앉아 한숨 쉬는 이들의 격려자가 되시는 예수님, 외롭고 쓸쓸한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염려와 걱정으로 마음 졸이는 이들에게 든든한 의지가 되시는 예수님, 불의에 분노하고 괴로워하는 이들의 형편을 헤아려 주시는 예수님,
지치고 피곤한 이들의 쉼과 안식처가 되시는 예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거듭된 실패로 낙심한 이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주시는 예수님. 마음과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 인생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슬픔 가운데 괴로워하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 빛과 소금이 되라 하신 예수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듣네 나 희망하리 나 희망하리 나 희망하리 나 주 안에서 희망하리라 나 희망하리 나 희망하리 나 희망하리 나 주 안에서 희망하리라 완전히 죄를 받지 않고 내 가래임과 목소리 내 마음은 감정은 한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나 희망하리 나 희망하리 나 희망하리 나 주 안에서 희망하리라 나 희망하리 나 희망하리 나 희망하리 나 주 안에서 희망하리라 자유 나에게 주셨네 승리 너에게 주셨네 기쁨 우리에게 주셨네 희망 주님께 주셨네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는 몸을 갖고 흔들려고 애쓰는 모습이 참 너무너무 아름답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어쩌다가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됐나. 집에 가면 멀쩡한 아빠고 가장이고 할아버지고 회사 가면 다 임원이고 중력이고 부장님이고 그런데 어린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율동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으나 옆 사람과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참 복된 자리에 와 계시다고, 축복한다고, 사랑한다고. 내일 저녁은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내일 저녁에는 저희들이 외부에 특별 강사를 한 분 모셨습니다. 그분이 부른 트로트 찬양이 완전 우리 시대를 다 휩쓸었는데 군목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지금은 이제 민간 목회를 하시는데 그분이 노래를 부르신 찬양 가운데 아따 참말이여 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제가 내일 저녁에 그분 오십니다. 예, 구장 목사님. 그래서 내일 저녁에 주변에 있는 분들, 예수 안 믿는 분들도 함께 나오시면 굉장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된 기회가 되지 않을까. 특별 스페셜 스테이지를 내일 저녁에 저희들이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꼭 오시길 바랍니다. 11차 예담 삶을 시작하고 오늘이 벌써 9일째인데 그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신 사람들 와 많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제까지는 안 나오셨는데 그제까지는 안 나오셨는데 어제 주일 나오고 오늘 처음 이번 11차에 처음 나오신 분 감사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번 주에 나오시면 다 드려요. 예, 고마워요. 뭐 별로 더 안 맞춰도 될 것 같아요. 예. 저희들이 기념 문진을 더 많이 맞추려고 그랬었는데 더 많이 안 맞춰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한 음성으로 함께 읽습니다.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인생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매일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매일 승리하고 승승장구하며 성공하고 늘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만 살아온 사람이 있을까요? 실패는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단 한 번도 좌절하거나 낭망치 않고 성공만 계속하고 살아온 사람이 있을까? 아마도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 24살 때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왼팔에 부상을 입고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28살 때에 알제리의 포로가 되어서 5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4번이나 그 감옥에서 탈출을 시도하였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38살 때에 처녀작 갈라테아라는 희곡을 썼는데 아무도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희곡을 계속해서 발표하였지만 그가 쓴 작품 가운데는 단 하나도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세금 징수원이 되어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세금을 거두었는데 받은 세금보다 영수증을 잘 못 써주는 바람에 그것도 문제가 되어서 감옥에 또 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 가서도 글 쓰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그의 나이 58살 때 드디어 작품 하나를 발표했는데 그 작품이 요사이 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그 작품의 이름이 바로 돈키호테입니다. 세르반테스의 삶은 참 기구한 운명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감옥을 여러 번 갔다 오고 탈출을 시도했지만 또 실패하고 인생을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오던 그가 나이가 58살에 발표한 작품이 세계적인 명작 돈키호테가 되었던 겁니다.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실패할 때에도 좌절하거나 낭망치 않고 다시금 일어서면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일생 동안 계속적인 실패를 경험했던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창시자 샌더스 할아버지, 이 커넬 샌더스라고 그러는데 이 커넬은
영어로 커널이고요. 우리말로 옮기면 그의 계급이 대령이에요. 대령. 근데 이 커널 샌더스가 자기에게 나오는 매월 펜션으로 나오는 105달러의 연금으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서 계속 이 사업하면 되겠냐고 좀 받아달라고 무려 몇 번을 시도를 했는가 하면 1009번을 시도했어요. 1009번. 보통 사람 같으면 한 2번 해보고 안 되면, 한 5번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두는데 이분은 안 된다 그러면 또 이래갖고 1009번. 몇 번 해야 여러분들은 놀래요? 드디어 대박이 났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65세였어요. 65세. 제가 오늘 새벽에 자료를 잘못 얻어갖고 88세라고 그러는데 내일 새벽에 제가 65세로 다시 고쳐드릴 거예요. 65세 때. 대통령이었던 트루먼은 38살이던 1922년에 많은 빚을 지고 실업자가 되었지만 1945년 미국에서 가장 높은 대통령에 올랐습니다. 23년 만에. 빚쟁이에서 수많은 사람 앞에 빚을 지고 살던 그가 23년 만에 미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1945년이니까 트루먼 대통령은 바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그가 치룬 전쟁 중에서 3분의 2는 패전했습니다. 마침내 전쟁을 이기고 그는 그 누구도 다 부러워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마케팅 전문가인 미국의 LC 닐슨의 현지 법인인 한국 닐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94년 출시한 751개의 신제품 가운데 성공을 거둔 제품은 83개, 11.1%, 100개 가운데 89개는 다 실패하고 겨우 11개만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성공보다 실패가 훨씬 더 많습니다. 보통 우리가 지금 자동차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새 차가 한 대 나오려고 그러면 신차 한 대가 나오기까지 신차를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면 잘못됐다고 부시고 만들면 잘못됐다고 부시는 게 200대를 부셔야 제대로 된 차 한 대가 나온답니다. 에쿠스가 나오기 전에는 에쿠스를 만들려고 한 평균 200대, 소나타 200대 파괴하고 소나타 나온 거예요. 옛날 엘란트라 200대. 성공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홈런왕 베이비 루스 714개의 홈런을 쳤는데 714개입니다. 그런데 스트라이크 아웃은 1330번을 스트라이크 했대요. 행크 아론도 이 세계 홈런 왕들이에요. 700개 이상 홈런을 쳤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한 2000개 가량 스트라이크 아웃을 했어요. 못 친 게 훨씬 더 많았습니다. 링컨은 사업가로서 2번 실패했으면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기 전까지 주선거 및 전국 선거에서 6번이나 낙선했습니다. 세상에 실패 없이 성공만 하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걷기를 배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그러다가 걷는 겁니다. 요사이는 자전거 배울 때 그냥 어른들이 타는 2발 자전거를 처음부터 배우지 않고 어린아이들이 양쪽에 바퀴를 달아서 4바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3바퀴, 그 다음에 2바퀴. 예전에는 2바퀴 갖고 그냥 가랑이로 다리를 넣고 막, 그것도 다리가 짧아서 안 되니까 이렇게 밟아갖고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넘어지고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자전거를 배우는데 제 키가 얼마나 작은지 자전거 손잡이가 제 코높이에요. 자전거를 갖고 가다가 운동장 전봇대에 들이받았어요. 코에 핸들이 탁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코가 금방 미국 사람 코처럼 이렇게 탁 높아지더라고요. 그날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몇 번 받고 넘어지고 그래서 자전거 타러.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뒤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적어도 7명이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그냥 이제 예수 따르는 거 다 포기하고 다 돌아가자, 자기의 직업으로. 그 중에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안드레, 그 이외에도 3명의 제자, 7명의 제자가 다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가고 각기 자기의 일을 맡으러 갑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시몬 베드로가 나도 고기 잡으러 가네. 그리고 고기 잡으러 가는 겁니다. 그가 간 곳이 어딘가 하면 디베랴 바다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에 갈릴리 호수, 누가복음 5장에는요 게네사렛 호수, 요한복음 21장에는 디베랴 바다, 민수기 성경, 구약 성경 민수기에는 보게 되면 긴네롯 호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한 호수인데 부르기를 다르게 부르는 겁니다. 옛날에 예수님 당시보다 한 2000년 전에는 그 호수를 긴네롯 호수라고 부르고, 예수님 당시에는 그 호수 이름을 3가지로 불렀는데, 게네사렛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렀고,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라고 불렀고, 디베랴 쪽에 살던 사람들은 디베랴 바다라고 불렀어요. 아니 바다하고 호수하고는 다른 게 아니냐? 다르죠. 그런데 사실은 같은 지역을, 이 갈릴리 호수 디베랴 바다는 폭이 12km이고 남북의 길이가 24km라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디베랴 지역에 살던 사람은 바람이 불어서 풍랑이 일어 때로는 배도 뒤집히고, 그러니까 그것을 호수라고 하지 않고 바다라고 불렀던 겁니다. 각기 살던 지역에서 그렇게 다르게 불렀던 것 이외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시몬이 나도 고기 잡으러 가네. 그리고 그곳에 갔습니다. 여러분, 시몬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던 때가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았는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예수님을 떠나 그가 디베랴 바다에 가서 또 밤새 고기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는 새벽에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디베랴 바닷가에 이미 생선을 구워 조반을 준비해 놓으시고 시몬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했던 데가 지난번이에요.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배 오른편에. 그래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물을 건져보았더니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어요. 그때 153마리의 그 많은 고기 잡힌 그물을 갖고 바닷가로, 그 호숫가로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너 밤새 일하느라고 배고팠지, 아침을 먹어라. 예수님이 구워놓으신 생선과 함께 밥을 먹고, 그 조반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묻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또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세요. 그랬더니 시몬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또 두 번째 그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해서 3번을 묻는데, 첫 번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 또 시몬에게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거기 보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번 묻는 물음,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원어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때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말은 아빠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애인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가족끼리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런데 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하나 씁니다. 그런데 헬라어는,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다릅니다.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사랑하는 사랑은 아가페, 아가파오, 내가 사랑한다. 그건 그렇게 쓰여 있어요. 형제간에 사랑하는 사랑은 필리아, 필레오라고 그래요. 내가 사랑한다. 필레오 이렇게 쓰는데 그것은 형제끼리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미국 동부에 필라델피아 주가 있어요. 그 필라델피아는 필리아 플러스 아델포스. 아델포스가 헬라어로 형제요. 필리아는 사랑. 그래서 형제간의 사랑이니까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이름이 다 달라요. 그 다음에 남녀간에 사랑하는 사랑을
에로스라고 그래요. 에로스를.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랑을 스토르게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단어를 보면 그게 무슨 뜻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한국말은 형용사는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명사는 많이 발달 안 돼 있어요. 한국말 예를 들면 개꼬리, 속꼬리, 닭꼬리, 토끼꼬리, 말꼬리, 쥐꼬리 전부 다 꼬리라는 단어가 하나예요. 근데 헬라어로는 꼬리라는 단어가 속꼬리라고 할 때, 말꼬리라고 할 때, 개꼬리라고 할 때, 쥐꼬리라고 할 때 꼬리가 다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단어를 보면 이게 쥐꼬리인지 속꼬리인지 개꼬리인지 금방 알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게 헬라어의 특징입니다. 사랑도 우리는 다 사랑이 똑같아요. 남녀간의 사랑도 부모님의 사랑도 형제간의. 그러나 헬라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이렇게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페하냐?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냐? 그랬더니 시몬이 대답하기를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할 때 그 단어가 제가 주님을 아가페하는 게 아니고 나는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필리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형제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또 묻어요. 네가 나를 아가페하냐? 예, 내가 주님을 필리아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으시는가 하면 헬라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그러면 필리아하냐? 그랬더니 시몬이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필리아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세 번씩 거듭 물을 때에 시몬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시몬의 마음이, 이 시몬 베드로 참 인생을 전체 다 우리가 살필 수 없지만 처음 예수님께서 시몬을 만나서 시몬이 놀라운 두 배가 잠기는 그 기적을 보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다. 그렇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한 번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나시다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냐? 예레미야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시몬이 말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 그 시몬에게 뭐라고 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이름에 바자가 들어가면 아들이에요.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그 요한의 아들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그렇게 그리스도로 아는 것은 내가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육신으로 그렇게 난 것이 아니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여 성령이 그 순간에 임했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며칠 뒤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시몬이 그 순간에 뭐라고 그래요? 주님 죽지 마세요. 절대로 죽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내 뒤로 물러가라고 이야기해요. 시몬은 보면요 금방 막 시인했다가 금방 또 사단이 들어가서 막 휘둘리는 삶이에요. 예수님,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까요? 주님, 절대로 저는 팔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죽는 데까지 함께 가야 돼.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서파옵나이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서파옵나이다는 건 제가 붙인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겁니다. 몇 번 부인하죠? 3번. 저 봐요, 우리 참 금방 대답한 아이는 틀림없이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아멘 좀 해줘요. 네, 훌륭한 사람 될 거예요. 3번 부인하는데 마지막 3번째는 비자는 여종이에요. 계집종이 나와서 당신 말씨가 갈릴리 사람인데 당신도 예수 제자 아니냐? 난 아니라고 합니다. 3번째 물을 때 뭐라고 그래요? 시몬 베드로가 저주하며 예수를 저주하며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3번이나 부인했는데 금방 예수님 돌아가시고 며칠 안 돼서 예수님 떠나갔습니다. 예수님 나와서 시몬에게 또 3번 묻는 겁니다. 사랑하냐? 사랑해? 그것도 아가페라고 묻다가 맨 나중에는 그럼 너 진짜 나 형제처럼 필레아 할 수 있어? 그랬더니 주여 내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이 시몬의 쓰러지고 넘어지는 모습 계속, 그런데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수해도 예수님은 계속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는 겁니다. 인생 실패했다고 지금 좌절하고 낭망하고 울고 있다고
그거는 제대로 된 게 아닙니다. 어떤 실패 가운데, 어떤 연약함과 어려움과 고통, 아픔 가운데 있다 해도 주님은 오늘 또 찾아오셔서 괜찮아. 아멘.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작품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도자기 굽는 분 가운데 무형문화재 105호로 등록된 도공으로서는 하나밖에 없는 무형문화재예요. 무형문화재. 백산 김정옥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저희 초등학교 선배신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아요. 여러분, 참고로 도자기공이 제일 좋아하는 말하고 제일 싫어하는 말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일 싫어하는 말은 뭔가 하면, 혹시 저 선생님께서 만든 작품 가운데 삐품 있으면 싸게 하나 파시죠. 그거 끝난 거야. 돌아보지도 않아요. 작가는 비품이 없어요. 제품에는 비품이 있어요. 삼성 텔레비전은 신품 가운데서 만지다가 조금 박스에 뭐 겉에 기스가 가면 비품이라고 그래서 싸게 파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도자기에는 비품이 없어요. 작품 이외에는 폐품이에요. 다. 어떤 때 가마에 넣고 수백 개, 수천 개의 도자기를 넣고 가마에 불을 넣어서 탁 집혀갖고 나중에 끄집어내는데, 작가의 마음에 드는 작품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다 깨버립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 비슷비슷한데 그분은 그걸 다 깨는 거예요. 작품이 아니라고. 작품이 하나 되는 거는 정말 어려워요. 아까 말씀 자동차 하나가 나오려면 200대. 근데 이런 작가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가 하면, 세상에 이 작품은 하나밖에 없는 작품입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아주 비싼 것도 막 거저도 줘요. 아무나 거저주는 건 아니에요. 거저도 주고.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인생, 하나님께 위대하게 인정받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만 되는 거지, 내가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 시몬이 찾아오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시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내 양을 먹이려냐, 양을 치라 그러니까요. 또 요새 목사분들이 자꾸 양을 작대기로 쳐요. 그 치라는 말이 그런 게 아니고 목회를 잘하는, 목양을 잘하는 건데,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예수님은 그 실패의 자리, 콧받들이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조반을 마련하고 배고픈 그들에게 불을 피워 따뜻하게, 그리고 음식을 제공하고 그들에게 다 모든 것을 제공하십니다. 그토록 큰 소리치던 베드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제자인데 이제는 예수님을 다 떠나가고 나도 고기 잡으러 가네 떠나갔던 그 제자 예수님은 그를 또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할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야, 너 콧받들이고 있지 마라. 그렇게 좌절하고 울며 있지 마라. 힘을 내. 3번이나 물으시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고민하고 불안해하며 대답합니다. 주여, 내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심.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요새로 말하면 이런 거죠. 주님 다 아심이시롱. 그걸 왜 자꾸 3번씩이나 물어서 내 아픈 데를 찌르시옵나이까? 근데 아픈 데 찌르는 게 아니죠. 주님이 정말 다정다감하게 찾아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 괜찮아. 내가 또 늦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미리 그렇게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내가 너희보다 먼저. 근데 정말 먼저 와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가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큰 어려움과 역경을 겪을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에이, 이제 끝났어. 근데 끝난 게 아니에요. 나는 끝났다고 말하는데, 베드로는 끝났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찾아오시는 겁니다.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괜찮아, 괜찮아. 사람들은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누구는 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회사 다녀보면 회사에서 너는 뭐 때문에 안 되니까 다음 달에 그만둬라. 너는 회사 사정상 세상은 강박. 그러나 어떤 환경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괜찮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은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이사야 41장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내가 너를 도와주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괜찮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래 갖고는 안 된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막 계속. 그 주님은 아니에요. 괜찮아. 너는 정말 귀한 존재야. 우리 했죠? 우리 처음 했잖아요. 당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면 독생자라도 죽게 해서라도 구원을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데 이러한 나를 잘 모르는 우리 이웃 사람은 나 알기를 떠듬떠듬 알고 돈 좀 못 번다고 막 나한테 바가지 긁는 사람도 있고 공부 조금 더 잘한다고 또 못한다고 나를 무시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부모님은 내 자식이 귀하지. 제가 그때 예화 들은 거 기억나세요? 학교 보내고 비 오는데 우산 들고 가서 우산 이렇게 갖고 아들 우산 딸 우산 들고 학교 앞에 서다가 전교 1등 나오면 얼른 받쳐주죠? 그 학교에서 제일 이쁜 애 나오면 빨리 우산 주죠? 누가 나와줘요? 내 아들 나와야죠. 내 아들 공부도 못하고 지질이 못나고 맨날 코 올리고 자빠지고 깨고 그냥 문제 일으켜도 내 아들 나오면 얼른 우산 펴고 아들아 우산. 근데 전교 1등 나와도 우산 안 줘. 교장 선생님 나와도 우산 안 줘요. 못생겨도 못나도 내 아들. 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는데 내 옆에 사는 거인은 왜 나를 알기를 우습게 하냐고. 절대로 우습게 알지 마세요. 우습게 알지 마세요. 여러분 괜히 또 교회만 그래. 목사님은 괜찮은 것 같아. 우리 신랑은 살아봐요. 다 그놈도 그놈이고 그년이연도 그년이연이지 뭐 다 별것 없어. 알아들으세요 이런 말? 너무 수준이 높아서. 사람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 뭔가 움켜잡으려고 그러고 뭔가 쟁취하려고 그러고 얻으려고 그러고 높은 자리 가려고 그러고 그러면 힘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 조금만 포기하면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괜찮다. 그 소리가 안 들리면 내가 뭐를 자꾸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우리나라 시인 가운데 저하고 종시 시인이 하나 있어요. 한 분이 아니라 많이 있지만 고은이라고 유명한 시인이 있어요. 그분이 시를 썼어요. 그분의 시가 아주 명시해요. 시 제목이 뭔가 하면 그 꽃. 그 시를 제가 한번 읊어드릴게요. 아주 짧아요. 제가 만난 시 가운데는 제가 지은 시 다음으로 짧은 시가 이 시예요. 저는 시인이 아니기 때문에 시를 써도 남들이 안 알아줘서 그런데 제가 시를 한 편 썼어요. 고등학교 때. 매우 칭찬받은 시. 그 시 제목은 학교에서 주었어요. 선생님이. 첫눈이 오던 날 첫눈을 가지고 시를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딱 4글자 썼는데 우수작품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궁금하죠? 네. 눈 첫눈 그 4글자 선생님이 그 시를 좀 해석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첫 번째 눈 속에는 너무 많은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감히 제 입으로 해석을 할 수 없어서 너무 감탄한 나머지 쓴 눈입니다. 두 번째 눈은 뭐냐고 묻더라고요. 두 번째 눈은 그 감탄이 배나 더하기 때문에 또 한 번 썼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그 첫눈이 왔기 때문에 첫눈. 그래서 그게 4글자로 된 시예요. 시제는 첫눈. 작가가 누구라고요? 공명진. 그러니까 뭐 이게 유명한 시가 아니니까. 근데 제 종시 고은이 쓴 시는 진짜 유명해요. 여기도 제목은 그 꽃 2글자예요. 그 시를 제가 읊어드릴게요.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끝이에요. 이 시는 정말 의미가 있어요. 올라갈 때는 꽃이 안 보이는 겁니다.
계속 올라갈 때는 누군가를 밟아야 되고 누군가 나의 경쟁자를 물리쳐야 자꾸 올라가니까 자꾸 올라갈 때. 근데 내려올 때는 그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꽃들이 보이는 겁니다. 내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우리가 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맨날 돈 소리에 너무 귀가 밝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의 소리에 귀가 밝으니까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시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한마디로 말하면 괜찮아, 괜찮아. 내가 또 찾아왔잖아. 괜찮아. 너 나 3번 부인, 나 그거 따지러 온 거 아니야. 그거 따지러 온 거야. 그 말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내가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네가 떼떼고 원하는 대로 띠띠고 원하는 대로 다닐 거야. 늙어서는 남이 네게 띠띠우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리니 그가 너의 삶을, 그 남이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에 찾아보면 요한복음 21장 남이 네게 띠띠운다. 남이 헬라어 원어의 성령이에요. 성령이 이제부터는 너의 삶을 인도할 거야. 그동안에는 네가 네 의지로 어떤 날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절대로 죽지 마세요.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또 모른다고 부인하고, 모른다고 몇 번 부인했다고요? 3번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몇 번 울었어요? 2번 울었어요. 그때 닭 울음소리 왜 제가 지난번에 예담삼 때 한번 들려드렸는데 그죠? 못 들었어요? 오늘 또 한번 들려드릴까요? 이렇게 울더라고요. 몇 번? 2번. 장로님이 한 번 더 하라고 그러는데 장로님 만원 주시면 제가 할게요. 그냥 모른다고 부인했다가 그냥 막 죽는데 따라간다고 그랬다가 그러던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야 끝났어, 우리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 근데 예수님 또 찾아오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좌절하고 절망하고 쓰러지고 또 넘어져도 그냥 주저앉지 마세요. 주님 또 찾아오세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세요. 야, 내가 또 왔어. 그 음성 들리는 사람은 거기서 일어납니다. 그 음성이 안 들리면 나는 그냥 그곳에 주저앉아 버리고, 세상의 그 어떤 소리보다 부드럽게 사랑으로 들려주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뭐 그런 찬송 있죠? 틀렸어요? 이상하대요. 너무 노래가 이상해야 돼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우리가 주님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 손을 놓으면 내가 불안하죠. 근데 주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신 것을 알면, 할렐루야, 내가 잡고 있다고 생각해서 잡힌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잡고 계신 것을 알고 주님은 늘 왔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마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자꾸 주님을 떠나는 거지 주님은 우리를 안 떠나세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도 주님은 또 찾아오세요. 보세요, 베드로 또 찾아왔어요. 야, 고기 잡히냐? 그거 안 되지.
로버트 슐러 목사님 말한 실패가 주는 10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실패는 당신이 실패자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실패는 당신이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새로 배웠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패는 당신의 체면이 손상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실패는 당신이 소유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실패는 당신이 열등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실패는 당신이 인생을 낭비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실패는 당신이 포기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실패는 당신이 결코 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실패는 당신에게 당신을 외면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실패가 당신을 실패하게 만든 것이 아니다. 다만 중단하는 것만이 실패하게 만든 것이다. 중단만 하지 않으면, 좌절하지 않고 중단만 하지 않으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 받는 비결 전에 말씀드렸죠. 잊어버렸어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돼. 근데 응답 안 될 때 그만두면 응답이 안 돼.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면 응답이 돼. 근데 죽을 때까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된다. 그러면 돌아가신 뒤에 응답이 돼요. 아이고 웃지 마세요. 조지 뮬러가 친구를 위해서 60년 기도, 60년. 자기 친구 두 사람을 위해서 60년 기도했는데 한 사람은 58년 만에 돌아왔고 한 사람은 그가 죽을 때까지 60년 기도하고 죽었는데도 친구가 안 돌아왔어요. 죽고 난 2년 뒤에 그 친구가 뮬러의 무덤에 찾아와서 여보게 형제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데 내가 이제 드디어 주님 앞에 돌아왔고 그가 죽은 지 2년 뒤에 응답됐어요. 내 살아있는 동안에 응답된다고 응답 다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떠난 뒤에도 응답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자녀 손들을 위한 기도는 내가 다 못 보고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자녀 손들은 믿음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얻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도 내가 따먹지 못하는 사과나무를 내가 심어놔야 내 아들이 따먹고 내 아들이 심어야 내 손자가 따먹는 거지 내가 먹을 것만 심는 게 아닙니다. 나폴레옹 수필가로 활약하다가 실패한 사람이에요. 섹스피어 양모 사업가 하다가 실패하다가 글 쓴 사람이에요. 에브라함 링컨 상점 경영하다가 실패하다가 나중에 대통령 된 사람입니다. 그랜트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 제역업자로 가죽 장사하다가 실패했는데 나중에 대통령 됐어요. 다 보면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도 한때는 실패하고 한때는 어렵고 한때는 역경과 고난 가운데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견뎌내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지 말고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부드러운 음성 그 손길을 우리가 함께 느끼며 그 손길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머리 숙여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 내 인생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친구들도 떠나가는 것 같고 남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어쩌면 내 모든 사업에 실패해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돈줄이 꽉 막혀 답답한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나갑니다. 인생은 사람이 보기에 실패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기에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 보기에 성공한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은 또 찾아오셔서 우리를 잡아주신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하시는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아, 괜찮아. 내가 너를 잡아줄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거야.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그래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 나는 실패자가 아니야. 나는 외톨이가 아니야. 나는 허접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참 귀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셨어. 나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거야. 여러분 괜찮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단코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실패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오늘의 고난과 역경, 오늘의 눈물과 아픔과 슬픔을 반드시 싸매어 주시고 보상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고 눈물로 한탄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어도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다짐하는 마음으로요. 세상의 희망 예수, 절대의 희망 예수, 우리의 희망 예수.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두 손을 불끈 쥐고요. 세상의 희망 예수, 절대의 희망 예수, 우리의 희망 예수. 할렐루야.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세상이 되기 원하. 여기 오직한 목사이 되길. 내 하느님만 비추기 원하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삶이 난 그렇게 주길 원하네. 삶의 한 장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길로 가길 원하네. 길로 가길 원하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소망을 갖고 이 저녁에도 주님의 전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말과 언어와 생각과 가치관과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모습처럼 점점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게도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드린 손길, 마음의 소원과 그 제목을 들어주시고 주께서 응답하여 주사 저들의 가정에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유쾌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과 원망과 시비가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힘들어 눈물 흘리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그 옛날 디베레아 바다에 찾아오신 주님, 저들을 찾아가셔서 괜찮다고, 내가 있다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인도한다고 하는 그 부드럽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듣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 돌아갈 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새날 또 삶의 연장에서 승리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거룩한 예담 삶 행렬에 어린아이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저들이 우리나라의 큰 일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가슴에 새기며 참된 위로와 소망의 주님을 안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